복음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늘 여러분에게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할 때 쉽게 이해하도록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옷을 벗기는 사건이고 부활은 의의 옷을 입히는 사건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옷을 벗고 부활을 통해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을 가장 간략하게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신 그 주체가 누구신가 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결국 내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질문을 이제 사두개인들이 해올 때 너희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을 두 세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 그래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 세상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이 있다는 사실,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도 분명한 관심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는 집중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세상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실패는 이 세상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이제 인생의 실패죠. 저 세상이라는 건 어떤 곳입니까? 장소적으로 현존하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저 세상, 내세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이 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상이 아니라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35절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아멘. 여기서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섬세하게 좀 살펴보십시오. 누가 저 세상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 그렇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아시겠어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 이 말은 부활해서 어디에 들어갈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인가? 요한복음 5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자,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한 절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았다는 말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생명의 부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아서 내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로 그대로 끌고 오면 어떤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럼 질문이 생기죠. 선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 우리는 선한 일 그러면 바로 떠오르는 개념이 도덕적 개념이고 윤리적 개념입니다. 구제하고, 그죠? 거짓말하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걸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걸 아주 뒤로 밀어놓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이죠?
성경에서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여러분 오늘 5장을 펼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5장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부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24절에서 선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시죠. 선이 무엇일까요? 그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악한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5장 39절과 4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장 39절과 40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또 선이 무엇인가를 증명하십니다. 앞에서는 누구를 믿어야 선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선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임을 말씀을 하죠. 자, 46절에서 47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선이 뭐라는 거죠? 모세가 기록한 그 모세오경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아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이 사람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게 여겨졌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죠? 그 사람은 지옥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부활이 무엇인가?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부활이 무엇인가? 오늘 다시 누가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을 한번 앞에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부활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게 부활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이제 가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의 부활장이죠. 부활을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15장 15절에서 16절을 읽어봅니다. 자, 15절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1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씩씩하게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아멘.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 15절과 1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설명하죠?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 따위는 없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무엇이 없는 거죠?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떤 내세의 어떤 공간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죽은 자의 살아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천국도 지옥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했고,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부활은 무엇을 전제하는 것이다? 죽음을 전제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죽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을 한번 펴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죽음이 뭔가? 여러분 죽음
아시지만은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죽음.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집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거처로 삼고 있는 집이 있고 내세에 들어가야 할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하는 집은 우리는 하우스, 아파트 아니면 어디 단독주택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걸 집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집, 이 뭐죠? 땅에 있는 우리의 어떤 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이 장막집이 뭐죠? 내 육체죠. 내 육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말할 때 이 육체를 장막집이라고 해요. 이 장막집은 영어 성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텐트예요. 텐트는 누가 치는 거죠? 여행객이 치는 거잖아요. 야영하기 위해서 2박 3일 야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텐트를 어떻게 하죠? 정리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여행객으로 살아요. 저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행객으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잖아요. 그래 떠나갈 때가 되면 이 장막집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텐트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본집으로 가야 되죠. 오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죠?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으로 표현해요. 우리의 몸뚱아리, 육체가 무너지는 것, 이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죠. 이게 이제 장막집이 무너지는 육체의 죽음인데,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육체를 거쳐 삼고 집 삼고 있는 게 뭐죠?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그러니까 본질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본질적인 것이죠.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거쳐 장막집으로 삼고 있는데 그 영혼이 어디로 가버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자기 번향으로 가버리면 이 육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시체, 시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고 육체는 어디로 가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곧장 어디로 갈까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죠? 구천에서 떠돈다. 무당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무당들은 사람이 죽으면 구천에서 떠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천에서 떠도는 그 영혼 혼령을 이로하기 위해서 거나한 상을 차려놓고 날만 새면 내 것이 돼 땡가랑 땡가랑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즉시로 내세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이걸 아주 단적으로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뭐죠?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한편에 있는 강도가 말합니다.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그 영혼이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낙원으로, 천국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죠. 떠나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낙원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사도 바울도 아주 신령한 세계를 보았는데 그 신령한 세계를 삼층천에가 있는데 그걸 뭘로 표현했습니까? 낙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어간다. 이 말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의 영혼이 어디로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 그렇다면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부활. 그러면 영혼은 천국에 들어갔는데 육체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흙으로 돌아가서 티끌이 되고 먼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부활이 뭐죠? 흙으로 돌아갔던 화장터에서 그냥 그 고열로 태워서 한 줌의 재가 됐던 그 육체가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두개인들은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유, 인간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개념으로 화장터에서 아주 그냥 엄청난 가스불로 다 태워서 한 줌의 재가 된 그 존재가 다시 살아서
어떤 몸으로? 지금 우리와 같은 이 몸으로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이런 귀가 있고 이 손발이 있는 이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믿죠? 왜 믿죠?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그러하실 만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인데, 누가복음 20장 35절을 보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 자, 그러면 그렇다면 누가 부활하는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았냐 하는 질문이 던져지겠죠. 누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예요? 여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심판의 부활이 아닌 어떤 부활? 생명의 부활. 어디에 들어가는 부활? 천국으로 들어가는 부활. 여러분, 영혼이 천국에 있지만 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온전한 천국 생활이 아니죠.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그 영혼이 지금 흙으로 돌아간 그 육체와 다시 만나서 지금 우리처럼 살아있는 전인격이 되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천국으로 들어가야 그것이 진정한 천국 생활, 완성된 천국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1장도 부활에 관한 아주 중요한 장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어떻게 내릴 수 있어요? 누구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아서 그가 마지막 부활의 날에 살리심을 받아서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내 경험과 내 지식에서 찾아서는 안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의 말에서 부활의 근거를 찾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거요, 우리 믿음의 모든 출처는 어디서 나와야 정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와야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했단 말이에요.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부활할 거다.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을 얻을 거다. 그래서 너희가 영원한 천국, 죽음이 없는 그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죠. 또한 부활한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 부활의 증거가 있죠. 그 부활의 증거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몇 번째 열매다? 첫 번째 열매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이전에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아이고, 나사로가 부활했는데요? 이건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시 살았다. 왜?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죽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게 진정한 부활이에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이게 부활인데, 다시 살아난 이후에 어떻게 되어야, 다시 죽지 않아야 진정한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한 분밖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의 증거가 되신 누구를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아, 부활하구나.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가을이 되면 마당 앞에 서 있는 감나무에 감이 푸릇푸릇하던 것이 어느 날 하나가 노랗게 익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감이 익어가구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부활을 하셨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마치 감이 익듯이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뒤따라서 다 어떻게 되겠구나? 부활하겠구나. 아멘. 그러면 부활체의 모습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천천히. 자,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제가 말을 엄청 지금 빨리 하고 있죠. 빨리 한 이유는 성가대에게 시간을 좀 여유롭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하니까 이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배려하려고 열심히 오토바이를 달았습니다. 자,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게 부활이에요. 지금 우리 몸은 썩을 몸이죠. 그죠? 이 몸은 죽을 몸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변화됐단 말이에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그 몸을 입게 된 거죠. 부활의 의미.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4절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20장 37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이죠. 근데 36절을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있다 없다? 죽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러면, 왜 부활이 있어야 되느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 부활이 있어야 되지만 부활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의미는 무엇을 이긴 것이다? 사망을 이긴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인류 가운데 찾아왔던 저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죽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사망. 영혼은 천국으로 가지만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망. 이 사망을 삼키는 일이 뭐라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했던 누구를, 사단의 그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사건. 다시 말해서 사단의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사건. 이후로 사단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단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히 사단의 나라를 괴멸시켜버리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다? 우리가 부활한 사건이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을 하면 동시에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몸이 이렇게 몸을 입은단 말이에요. 감각을 가지고. 그러면 천국에 있던 그 영혼이 어디로 들어와서, 내 몸으로 들어와서 지금처럼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 어디로 다시 들림받아 들어갑니까? 천국으로 들림받아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것이 부활의 목표점이고 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망을 가지고 왕노릇했던 그 사단의 왕국을 완전히 이제 괴멸시켜서 다시는 사단이 사망을 가지고 왕노릇할 수 있는 날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이 말씀은 내가 부활 신앙을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힘있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15장 57절과 58절을 신앙의 고백으로 다짐으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 감사하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부활 생명을 가졌다. 그러므로 부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가졌어. 그러므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어떤 자들이 된다? 힘쓰는 자들이 된다. 아멘. 여러분이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주의 일에 힘쓰지 않는가? 부활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그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주님 앞에 다시 살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거예요. 힘쓰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조금도 헛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1교구 헌신 예배 드리셨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헌신이 주 안에서 조금도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부정했던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 주께서 수없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되, 이것이 주 안에서 조금도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가지고 힘써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1교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